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19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바나바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약 2,000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통틀어서 약 2,000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 모두는 각각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크고 작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에만 봐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몇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신약 성경에서는 뭐니 해도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많은 신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 뒤에는요, 조연으로 바로 뒤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도들보다도 오히려 더 귀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니 바나바는요, 그러나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구브로 섬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요, 마카비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이주에 살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때 바나바의 가족도 이곳으로 이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브로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레위 족속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는요, 원래 옥토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외국에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런 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유대 사회에서 AD 1세기경에는 이 율법이 아주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수 없었지만, AD 1세기경에는 그 법이 폐지가 되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도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고, 이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성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일도
이 바나바는 하게 됩니다. 또 성경은 그를 가르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 정신을 실천한 본을 보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고 불렀다라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즉 요셉이 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기에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먼저 사도 바울에게 좋은 위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사도 바울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사건 강의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한 훌륭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3살 때부터 유명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로서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가진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모든 자격을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신분과 자격을 인정받은 고시에 합격하고 실력에 상응하는 학위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는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편협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예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쫓는 이들을 그냥 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에 많은 관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일을 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왜 갑자기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바나바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넣으려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구주라고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온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사도 바울을 믿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회개와 개종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건 순전히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사울의 계략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미 유대인들은 바울의 개종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밤중에 광주리에 담아 사도 바울을 성에서 빼낼 정도로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조차도 그를 제자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제자들과 교분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인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조서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왔던 사울이었기에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다메섹의 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루아침에 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을 받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나바가 그러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전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변론하고 보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변론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사울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교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을 구경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만큼 큰 위로자가 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바나바가 동행함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돕고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남을 위해 자신을 담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남에게 그들이 믿어줄 만한 자신의 신용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신통치 못하면 아무리 보증을 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이해하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고요. 또 그의 말을 사도들이 믿을 만큼 존경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었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바나바이기에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이 바나바가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 것이고, 또 그가 행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에 동역자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요, 커다란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만큼 이름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요, 전도자 마가에게도 좋은 위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유다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본교회나 다름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개척교회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였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 부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큰 수확을 하나 얻었는데요, 오는 길에 이들은 마가 요한이라고 한 젊은 청년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은요,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었고요, 이 집의 다락방이 바로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바나바의 생질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온 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이때 그들이 함께 선교사로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마가 요한은요,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충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였는지 이 중간에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매사에 철저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간 못마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들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바나바는 당연히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고, 첫 번째 여행 때에 언짢은 마음을 남아 있었던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이 두 사람은 이로 인해서 크게 다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쿠브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한 번의 실수를 바나바가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함께 일해왔던 사울과 다투면서까지 마가 요한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판단은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후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즉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편에서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큰 위로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실수로 전도 여행을 완성하지 못했던 마가 요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이요, 둘이 갈라서게 한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 요한. 그러나 바나바는요,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를 끝까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를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하지만 될성부른 싹들을 짓밟기를 즐거워하는 오늘날에 그를 키워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랑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큰 위로자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매장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잘못을 용서받지 못해서 평생을 어두움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마가 요한의 실수를 사랑으로 또한 권면으로 끝까지 세워주고 끝까지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위로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심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판장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어떻게 위로자가 되었고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는요,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에서 바나바라고 바꾸어 부를 정도로 초대교회의 위로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마가 요한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위로자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들이 필요함을 기억하시면서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제2의 바나바가 되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